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 뒤에 들리십니까? 맨 뒤에도 들립니까? 들리면 손 좀 흔들어 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까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황께서는 오늘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교황님이 새삼스럽게 신앙의 해를 이렇게 외치셨을까? 저는 사실 처음 그 교황님의 그런 발표와 그 공문을 이렇게 받고서 좀 의아한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의 그 주의를 이렇게 확 끌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기발한 뭐 좀 특색 있는 그런 그 특별한 주제를 선택을 하시지, 왜 신앙의 해라고 했을 때는 그 뭔가 이렇게 느낌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교회 모든 게 다 신앙인데, 신앙을 살기 위한 것인데, 신앙의 해라는 것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뭐를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고 좀 어떤 의구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그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전 세계에 보내신, 발표하신 그 믿음의 문이라는 그 문서, 그 문헌을 곰곰이 잘 이렇게 숙독을 해보니까 교황님의 의도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당신이 교황으로 즉위하는 즉시 처음부터 그 당신 나름대로 교회 수장으로서 오늘의 세상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 교회가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도록, 그 신앙의 여정을 새로 걷도록 전 세계 교회를 초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교황 즉위하면서부터 즉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냐?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속화되었고 너무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을 교황님께서는 강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주 대륙은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세기를 두고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젖어 있는 그런 그 문화가 전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부터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적인 문화의 그 바탕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릴 뿐 아니라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배척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적인 그 가치관이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그 무신론적인 비그리스도교적인 세대에게 이제는 복음을 새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복음을 새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이 그동안에 새 복음화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새 복음화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신앙의 해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1년 동안 이렇게 이 신앙의 해를 지내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교황님과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이 복음화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1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로마에서 교황님께서 그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시노드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주 이병호 주교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가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거기 그 개막 총회에서, 월요일 날 있었던 개막 총회에서 교황님은 새 복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이죠. 풀어서 말하면 기쁜 소식. 근데 이 기쁜 소식이란, 성서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이 건네주는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강론을 처음 하신, 거기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루카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들려주신 것이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에 바빌론의 유배 가서 이민족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폐허가 된 지 이미 수십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먼 유배지에서 이민족들에게 압박받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크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셨나 보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났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강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다. 너희를 유배로 끌려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긴 어두운 유배의 밤은 막을 내릴 것이고 새로운 은총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이민족 압박 치하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갈망해오던 정의와 평화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600년 후지만 당신이 이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으로 알아들으시고 그 사명을 기꺼이 수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온갖 불의와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셨는가? 무엇이 기쁘다는 말인가?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오래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은 하느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느님이 어디 멀리 가시고 부재 중이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제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바로 곁에 계신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셨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말씀으로만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당신이 바로 기쁜 소식의 구체적인 증거임을 현실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느님께서 손수 다스리실 때가 임박했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절망과 슬픔에 젖어서 자포자기하고 정말 살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니다, 하느님이 곁에 계신다,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격려하시면서 그 사랑을 당신의 온 몸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신앙의 해를 열자고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이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들도 다 신앙을 말하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그 어휘는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하고 부르고, 힌두교 사람들은 또 자기네 여러 그 신들의 이름이 있고, 이슬람 사람들은 또 알라하고 또 부르고, 그렇게 그 사용하는 단어는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그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제주도에도 구석구석에 있는 민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과 그들의 신앙,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좀 옆길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가 뭐 믿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매주일 우리가 그 주일 미사 때마다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주로 여기 입가에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 가슴 밑바닥까지 한번 그 우리가 만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외우면서 한번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가 무엇 믿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다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필라토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믿는다고 고백한 상대방이 누굽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사도신경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필라토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묻히셨고 저승에 가셔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줄에 그냥 한번 하느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전부 거의 맨 마지막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그 부활과 마지막 줄에 이렇게 한 두어 줄 있는데 그 중간은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초월자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오만 사람들이 다 막연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데 이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알리시려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려고 애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런 훌륭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선택,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 불의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이들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선택하고 그분의 그 사랑의 행적을 계승하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확산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진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오늘의 세상에서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해야 할 그 복음, 새로운 복음화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선적인 선택을 우리도 따라서 선택하고 계승하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복음화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 세상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오늘 누가 예수님이 찾아가실 잡혀간 사람들이고 오늘 누가 예수님이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억압받는 사람들이고 오늘 누가 앞을 못 보고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인지 살피지 않는다면 오늘의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강정 주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낸 지 6년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부는 거짓과 편법으로 일관하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의 기지 유치를 위해서 주민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변칙과 조작으로 완전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정부는 강정에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 선박 2척이 입출항이 가능한 그런 그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짓겠다고 홍보하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 크루즈선의 안전 입출항 기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모인 전문위원들에게 실제로 구체적인 검증 절차 없이 그냥 공사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그냥 적당히 꾸며서 내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민간 크루즈 선박은 말로만 이렇게 그냥 걸어놓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해군 군항 설계만 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그렇게 전문가들에게 검증위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그냥 꾸며서 내라고
나라를 책임진 최고의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그 5일날 제주 시내에서 그 도청 앞에서 부두까지, 탑동 부두까지 쌍용차 해고자, 강정마을 주민들, 그리고 용산 참사의 유가족들이 생명평화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시무님들, 수녀님들, 또 신자분들도 여럿이 2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제주에서 그러고 이제 우리가 환송을 하고 그들은 그 50여 명이 이제 배 타고 목포로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창원에 도착했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문정현, 문규현 두 시무님도 그 노구를 끌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11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를 만들겠다, 그런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매일 걷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야말로 오늘의 세상에서 복음화의 최전방을 걷고 있는 복음의 사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의 세상에서 해고되어서 고통받는 이들, 공권력의 거짓과 억압에 씨름하고 있는 이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삶의 터전과 일터를 쫓겨난 가난한 이들,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복음화의 길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실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뒤따라가신 우리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